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더욱 두려워하실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과 참이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피로써 곧장케 하셨네. 교동문 105번 교도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다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시 그 기쁨 전하시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내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을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있어. 저 밝고도 묘한 후렴만,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송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의 모든 복이 회복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방에 맞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성교를 깨닫고 작은 실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 다른 거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선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서 237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새 성전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성전이 성도를 취하며 렘넌트를 선수로 피우고 237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과 중심을 담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평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태여 우리가 굴곡이 많은 인생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뭐 했다고 고난 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분은 참 인생이 은혜롭다, 복되다,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좋게 인도해 주셔요. 네.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언약 잡은 대로 성취가 되게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면 힘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돼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 이렇게 복된 길이 있는데 구태여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뱃속 편하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라. 그게 참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분 뜻대로 되는 거지 그분 뜻대로만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 뜻대로 살면 만사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글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신앙, 먼저 예배 이렇게 돼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다 내 인생의 방향을 딱 맞춰야 하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싹 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결혼하기 전부터 언약 결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요, 완전 뱃속에서부터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 언약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다. 참 그거는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지 그럼 딴 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만들고 절대 제자로 딱 세우면요. 평생 걔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제자 안 만들면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자 계속 복음 메시지 듣게 만들고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다 전도 제자.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살면요. 전도자의 삶의 키는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이 제일 중요해요. 일심전심 지속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 입장에 딱 맞는 그 전도를 찾아가지고 작은 실천,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좋은 길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 메시지는요, 서론이 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서론만 딱 되면 여러분 인생 딱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해라.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다고 시편 5편 3절에 말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아침을 우리가 살아야죠? 새벽을 살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만남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고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불화한 가정 되면 안 돼요. 가문의 문제 치유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가정 복음화되고 가문 복음화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늘로 붙잡고 기도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가정은 간단합니다. 복음 외에 싹 다 양보하면 행복한 가정 돼요. 근데 자기 주장하면 행복한 가정 안 돼요. 자기 주장할 거 없어요. 복음 외에 다 양보하고. 왜냐? 복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다 축복이 다 들어있고 가문 전체가 복음 가진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하나를 놓치지 말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다른 거 양보하고 다른 거는 양보 안 하면서 복음 양보하고 예배 양보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고 이거는 가문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 가지고 온 식구들이 복음으로 싹 다 담나버리면요. 복음 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싹 다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세계복음을 향하여. 그런 가정이 되고 가문이 돼야죠. 자녀들이 감히 어디 부모한테 이 소리 저 소리를 해요. 그거는 가문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주장하는 애들은. 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야 행복한 가정.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여러분이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힘있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에 언약을 붙잡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이게 세계복음화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 응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 한 사람 양육해 봐야 이게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예. 나아가서 지교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기초가 다라는 걸 알고 이게 내 신앙의 평생의 기초다. 언제나 요걸 딱 깔아놓고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언약으로 탁 붙잡고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초를 깔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농사를 짓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것입니다. 늘 3대 절기 늘 말하잖아요. 요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감사절 때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가지고 요 3가지 축복만 누리면 다니까 계속 3절기 말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근데 요 대표적인 게 3가지 절기인데 그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요 3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노예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언약 놓친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불신자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이고, 가문 복음화도 못하고 고향동 복음화도 못하는 나보고 무슨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그러니까 잡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좁은 머리로 이해되면은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아무 역사도 아니래. 내 힘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보고 봐. 그러면 나는 할 게 딴 게 없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언약대로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뭐냐? 내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세계복음화 한다. 붙잡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난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보고 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약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왔냐? 사탄 마귀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냐? 그리고 저주재앙이 어떻게 넘어갔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안 죽는 집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착하게 사는 집, 열심히 사는 집 아무 소용없어요. 문인방 문설주의 기준이 뭐냐? 피가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지.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성실밖에 없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실, 열심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재앙이 넘어가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여러분 자녀한테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밀이다. 나도 확실해야 되고 나도 이게 완전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난 별 볼 일 없다.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문인방 문설주의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고 재앙이 다 넘어가. 코로나 재앙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근데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어나가네.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피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있는 집. 한 번 말해가지고는 희미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해가지고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요게 비밀이다. 요거 잊지 말라고. 절기라는 거는 매년 지키잖아요. 그거 왜냐?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알고 자꾸 지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귀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저주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걸 자꾸 부르세요.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빠져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요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보리 농사를 졌는데 50일 만에 첫 곡식을 얻어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땅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 인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강단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죠.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은 영육간에 힘 다 빠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이 영육간에 힘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예배가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비밀이 예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길 가고 맥주절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조금 곡식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쌓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지. 수장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생명과 풍성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생명과 풍성이 오늘도 넘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넘치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사세요. 여유 있게.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이 있다는 걸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좀 적게 벌어도 절대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걸 체험해야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겁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구나 이거. 돈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건강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자녀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미래 염려하지 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거는 완벽하게 다 책임지신다. 그거는 불신자나 하는 염려다.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거냐 이런 염려를 해야지 뭐 먹고 사는 거 염려. 불신자도 그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드리면서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결국은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받고 전도도 되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3절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게 뭐냐?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를 하는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2절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설명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감사 조건은 하나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3절에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까 주들 중에서도 뛰어난 주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자하심이라는 그 번역으로는 이게 부족하다. 충분히 헤세드라는 본래 의미를 설명을 다 충분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고 한량없이 그 언약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잘 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보응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를 않아요. 물론 이 말이 네가 배신하고 잘못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어찌 이루 마루 다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그냥 하늘에다 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 큰 사랑,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끝이 없는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steadfast love. 이게 뭐냐? 변함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요, 뭐가 조금 잘 안 되고 몸만 아파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꾸준히 사랑하시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헤세드는 한량없이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왜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언약 백성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언약이니까 그걸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언약적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teadfast love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covenant love라고 그래가지고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인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고 그게 헤세드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번역본을 쭉 찾아보니까요. 찾아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랑스러운 자비, 다함이 없는 자비, 영원한 긍휼, 그의 언약적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자비, 친절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그러면 이걸 갖다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하면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가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자기도 잘해주고, 나 또 이제 싫어하고, 뭐, 잘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했다, 잘못,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잘못한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 안 하시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부도요 언약적 사랑 아니에요. 부부도요 서로 잘해줘야 좋아하고 잘해주지 잘못해줘봐 금방 달라져요. 반찬이 달라져 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사랑 그거. 에휴. 그걸 뭘 믿습니까 그거를. 근데 부모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언약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도 그 자식을 안 잊어버리고 그 자식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게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제일 근접한 사랑이 부모 사랑.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모 생각하는 건 1000분의 1도 몰라요. 부모의 그 마음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제일 똑똑한 줄 안다니까. 부모는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나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는 한. 어디 부모한테 대고 자기 의견을 말해요. 복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눈꼽만큼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아프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환경 어렵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도 모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달라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한량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고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12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거요. 요게 인자하심이고 요게 헤세드예요. 끝까지 사랑하시.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이 6월절 만찬 끝나면 나가서 예수 배신하고 예수 팔아먹을 사람. 은삼십냥에.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성찬에 참여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사랑하시잖아요. 팔아먹을 놈까지. 그게 언약적 사랑이고 그게 헤세드고 그게 인자하십니다. 알면서도 사랑해. 팔아먹을 거.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 절대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수제자라고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도 같은 당이지 잡혀갈까 봐. 물론 무서워서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옛날에 그 고기 잡던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디베랴 바닷가 돌아가서 고기 잡는데 잡힙니까? 그게 사명자가 엉뚱한 짓 하니까. 그런데도 찾아가셔가지고 그 자기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 제자한테 또 떡 주고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고 회복시키잖아. 도망간 놈까지 찾아가.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1,000분의 1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게 양식을 다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 나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마음도 모르고 사랑도 못하고 엉뚱한 짓하고 딴짓 했는데 그런 나에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감사예요. 여러분, 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섭리하신다. 그리고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 끝까지 사랑, 이 사랑 한 가지에만 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큰 세 번째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제목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 첫 번째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최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이죠. 나는 일조하고 구원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글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누가 일조하고 구원을 바꿉니까? 안 바꿔요. 10조를 주고 100조를 줘도 난 그거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구원이에요. 무슨 뭐 10원에서 이런 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 알아요? 구원의 가치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나 구원받은 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겹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이게 구원을 이해한 정상적인 신자지. 구원받은 거는 별로 잘 모르고 지금 돈 없는 것만 하나님은 나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게 계속 말하자면 얼마나 철없는 소리고 진짜
답답한 소리입니까? 구원을 뭐 이해했냐? 그렇게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구원받으면 다라고 했는데 생명 얻었으면 끝났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 밝아졌잖아요. 영적 눈 열렸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지. 뭐 딴 거, 뭐 돈 몇 푼. 우리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구원 안에 물질도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 뭘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뭘 너한테 아끼겠느냐?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됐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릇만 대봐라. 다 주고도 또 준다. 초등학생 1학년한테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줘요? 그거 망하라는 소리지. 나를 돌아봐야지 뭐 하나님이 나 돈 주시냐.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 그걸 근본적 감사라고 그래. 근본적 감사.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떨어져 버려요. 그 인생을 여러분 그게 일조하고 그걸 바꿔요? 이 땅은요 잠깐에 누구나 다 길게 살아봤자 100년 살고 다 가는 거야. 하나님의 무구한 역사를 볼 때는 경점 하나 점 하나도 안 돼요. 100년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그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조금 더 살고 더 살고 그게 무슨 그게 그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 없는 사람은 1000년을 살아도 그 의미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언약 없는 백성들은 연대를 기억 안 하잖아요. 몇 년 살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건 다 언약 백성만 기록하네요. 언약 백성은 몇 년 사는 거 의미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1000년 살고 10,000년 살아도 1년 산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 복음 못 깨닫고 오래 산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사탄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버렸어.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이사가면서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집니까? 안 따져요. 우리 해방받았어요. 손이 있는 날 골라서 간다니까. 왜냐? 이삿짐이 싸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사 올 때 손이 있는 날 골라서 왔잖아요. 싸게 그러다가 뭐 이삿짐 센터에서는 안 했지만은. 처음에 19일 날 했더니 뭐 이사 못한대.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손 없는 날 같아. 사람들이 다 그날 담을.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언제가 손님 없냐 그랬더니 21일 날. 그날 이사 온 거예요. 얼마나 이사 잘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받았어. 해방받았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릴 때 얼마나 불렀어. 자유해 줬어요. 여러분 아무데도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누리면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깨닫고 전도에 방향 맞춘 거 너무너무 감사해. 구원받아 놓고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둘러보면 거의 다 알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전도의 방향 안 맞추고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율법, 도덕, 선행, 경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본질 아닌 껍데기 붙잡고 뭐 맨날 경건하냐 안 보기. 불교에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 경건.
도덕 학교에 가서 배워도 돼요. 뭐 했다고 교회까지 와서 도덕 배우고 선행 배우고 경건 배우고.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아요? 도 닦는 게. 핵심이 뭐냐? 복음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질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 신앙생활.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행, 도덕, 경건. 여러분 경건해봤자 얼마나 경건해요. 금식 기도하고 돌아서고 땡치는 날 돌아서면 죄 생각나는데. 그 원래대로 돌아가. 그 기껏해 하면 금식 일주일 하면 그거 한 달 갑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꾸준하게 계속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야. 이 복음 깨닫고 나서는. 그런 거 별로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 이 복음 알고 누리고 복음 증가는 전도 선교의 방향 탁 맞추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그거 못 깨닫으면 난 맨날 도 닦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본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기본이지. 그게 본질입니까? 복음의 본질.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방향 잡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여기까지 산 게 여러분 잘나서 여기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 속으로 나는 인생 성실하게 살았다. 나 열심히 일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요. 오늘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뭘 그렇게 성실하게 내가 살았지. 착실하게 사업하고. 아이고 혹시 이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봐요. 한 날도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다 학업도 주시고 교회도 축복되게 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멀쩡한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비록 몸은 아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이래야 정상으로 더 빨리빨리 낫지. 여러분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 하나만 회복되면 싹 다 회복됩니다. 건강, 경제, 자녀 다 회복. 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좋은 거 감사하고 응답받은 거 감사하고 축복받은 거 감사한 거는요. 불신자도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고난까지도 감사하고 하박국 선지자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어도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주일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돼. 강단 말씀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되지. 이거 은혜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 새성년이라는 응답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상가에서 위층 신경 쓰여 아래층 신경 쓰여 아래층에서 물 떨어진다고 뭐해 4층에서는 독서실에서 왜 이렇게 찬송 소리가 크냐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어. 이게 이 사방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이 신경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경 쓸 건 없어. 물론
와보니까 신경 쓸 게 좀 있더라고요. 청소도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이건 뭐, 마당도 우리가 다 청소해야 되고, 뭐, 페인트 떨어져도 우리가 이제 닦아야 되고, 이게 또 뭐. 그러나, 이거는 감사해. 우리가 이 세상 전에서 이게 뭐, 얼마든지 해도 내 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피곤도 안 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져.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도. 운동도 되고.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 추수감사죠. 감사.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그게 뭐냐? 나는 평생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다.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부에 나와 있죠. 절대 감사라는 게 뭐예요? 절대 감사는 조건 따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그거 절대 감사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겠다는 말이요, 이유 없이 감사하겠다는 말이요, 오직 감사하겠다는 말이요, 평생 감사하겠다. 요게 절대 감사예요.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원망 불평 나온다. 그거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원망 불평해. 돈 조금 없다고. 그게 구원을 모르는 거죠. 내 입에서 오늘 이후로 원망 불평이란 단어는 완전 사라지고 오직 감사만 하는 절대 감사의 인생,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누리고 세계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끝까지 사랑, 평생 감사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사랑,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권세, 사탄 권세,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평생 감사하고 복음 깨닫고 전도의 방향 맞춘 이 은혜 감사하고 평생 본질인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생 절대 감사,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 감사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방구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쓰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 전에 없어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쓰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 이전에 벌써 추수합시다.
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왕은 때가 돼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늘을 잃은 적 없이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어서 추수합시다. 걸어들인 몸 알곡 천국창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늘을 익은 적 없이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니 4절 더 한번 부릅시다. 4절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적 없이 익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교회에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에도 증거를 주셔서 물질에도 복음과 교회와 세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경제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경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을요,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36편 1절 꼭 암송도 해보시고 짧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매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인도받으시고요. 15차 캠프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전은 해서 왔지만 아직까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외벽 공사가 아주 예쁘게 잘 돼서 감사하고요. 엘리베이터 공사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잘 맞춰지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 작업 완성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모입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려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집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을 우리가 놓칩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고 반드시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자라요. 축복도 더 커지고. 그래서 혹시 오늘 추수감사 헌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도 이 축복의 대열에 놓치지 마세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및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잠깐 한 5분 정도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 달력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정당 2부씩 한 가정당 2부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혹시 난 전도 대상자 있어서 꼭 줄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한 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고요. 점심 식사도 하나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김민자 집사님, 김민자 자매님, 우리 지금순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이렇게 심장 수술하시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다가 오늘 퇴원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또 우리 지금순 집사님 이모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셔서 복음 위에 사는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단등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가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마다 열매 맺으리 빛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애지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노래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공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덤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스는 감사뿐이라. 은이 닿는 우주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구원 주신 사랑에 평생 감사하며 가장 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